속에 지치고 분주한 저희들을 아이돌기 시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하기를 먹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온전히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돌기를 시작한 지도 벌써 2년입니다. 그동안 아이돌기가 끊기지 않고 작정하게 인도하여 주신 분께 감사드리며 그리고 곧 아이돌기가 끝나더라도 처음 시작할 때의 설레이는 마음과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잃지 않게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을 속에서 체험하며 주님이 주신 우리 일상과 관계 속에서 살아오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귀한 말씀으로 저희를 이끌어주신 김부신 목사님을 주님께서 친히 붙드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역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모든 말씀마다 생명과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그 사역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3장 전체가 13장. 이 히브리서는 왜 쓰였느냐? 기록 목적. 이건 대상이 유대인 성도, 예수 믿는 유대인 성도들에게 구약 구약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라. 이게 요점입니다. 구약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라. 그래서 첫째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 본체의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그 본체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거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다. 그걸 뭐 그렇다되 이거 갖고 안 됩니다. 그 광채 비침을 받아야 된다. 안 그러면 아무리 영광의 광채라고 말해도 아무 소용없다. 성경은 글자가 하나님의 말씀은 글자가 아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혹은 이단과 바리새인은 성경을 글자로 하면 거기다가 자기가 글자를 가지고 그 의미를 상상하는 겁니다. 글자를 가지고 의미를 상상하는 그건 이단이고 바리새인이다. 글자를 통해서 그 글자가 담고 있는 광채를 비침받아요. 제가 자주 건차를 할 때는 제가 이 그림을 자주 그립니다. 그릇입니다. 그릇. 그 안에 내용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 내용 그릇은 글자입니다. 성경 글자. 그 내용은 예수님. 그래서 성경 글자를 통해서 뭘 만나야 되느냐? 예수님을 만나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거다. 글자 내용 아는 게 하나님의 말씀 아는 게 아니다. 이걸 어떻게 알아야 되냐? 체험을 알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들을 때에 예수님을 만나. 그래야 예수님 하면 뭘 떠올립니까, 여러분? 예수님 그분을 떠올려야죠. 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그렇다 하되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를 씻었다. 그렇다 하되 안 됩니다. 내 죄가 싹 씻어지는 체험, 내 영혼이 깨끗하게 되는 체험. 요 사람이 믿는 사람이고 요 사람이 예수의 피에 들어간 사람.
너 들어갔다 카대. 뭐, 나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니까 뭐 안 들어갔겠나? 아닙니다.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그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언제든지 이단에 갈 준비가 된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예수님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은 마음이 어떻게 됐다? 깨끗하게 된 것을 자기가 얻어야 그게 믿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깨끗한 자,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 하나님을 본다는 게 뭐냐? 기도하면 주의 은혜가 내 영혼을 확 비치는, 내 영혼을 딱 붙드는 그 체험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그래서 이단이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상상하는 사람, 예수님 상상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죠. 성경은 글자가 아닙니다. 글자를 통해서 뭘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 복음이 뭐냐? 자기가 그걸, 복음을 딱 체험해서,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복음이 나에게 믿음을 일으키더라. 복음, 성경을 막 그냥 어릴 때부터 늘 들었으니까 그냥 의식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이거 믿음 아닙니다. 이거 세뇌입니다, 세뇌. 세뇌, 의식화, 이건 믿음이 아니고 누가 준다? 예수님이 친히 나에게 믿음을 준다. 그 믿음을 주는 체험, 믿음을 얻는 체험, 그게 은혜 받는 거고, 은혜 받으면 믿음이 딱 일어나는 거예요. 체험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은 내가 믿는 게 스스로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에게 딱 깨우쳐 줬기 때문에 내가 딱 붙드는 거. 요게 진짜 믿음, 구원받는 진짜 믿음. 그래서 이 유대인 성도들이 구약율법으로 처음에 기독교가 막 이제 복음이 전파돼서 막 부흥할 때는 또 이렇게 은혜 받아서 막 들어와 있다가 은혜가 슬 떨어지니까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맞나 진짜? 근데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 동포들은 여전히 예수 안 믿고 구약율법대로 살아간대. 근데 자기는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믿으니까 유대인 사회에서 같이 어울려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보다 예수 안 믿는 유대인들이 더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흔들흔들 하다가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요걸 쓰겠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을 때는 경고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이 은혜 받을 때는 막 뜨겁고 뭐 감동이 있고 성경 읽으면 막 감동이 되고 뭐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되고 찬송하면 감격이 있고, 근데 그게 늘 그러냐? 늘 그렇지 않아요. 이 또 식어집니다. 또 식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제 유혹이 오는 겁니다. 우리 친척들은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친척들이 많이 있는데, 같은 유대인이니까 예수 안 믿는 친척들 많고 아직도 뭐 제사 지내고 아직도 율법대로의 절기 지내고 지키고 그러는데, 자기는 이제 그런 거 안 하고 주일날 예배하러 간다고 성도들과 모임인데 자꾸 이제 유혹이 오는 거죠. 자꾸 유혹이 오면, 그러니까 흔들흔들 하다가 떨어져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처음에 은혜 받을 때 그때는 다 잘해. 은혜 받을 때 그때는 다 잘해. 말아도 나중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리고 뭐 믿음의 경주를 인내로 경주하라. 이게 그러니까 마라돈 출발점부터 낙오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처음에는 다 열심을 가지고 막 합니다. 마라톤 그러다 이제 고개가 나타나고 길이 오르막이 계속되고 그러면 막 중간에 막 쳐져 버리고 그 주저앉아 버리고 탈락하죠.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진짜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을 명심해라. 그래서 끝까지 견디지 못하는 것은 뭘 증명하냐? 두 가지 중에 하나다. 너 믿음이 약하다. 영적 분별력이 약하다. 아니면 원래 믿음이 없다. 요 둘 중에 하나다. 원래 믿음이 없다. 아니면 믿음이 너무 약하다. 요 둘 중에 하나다. 그래서 나중에 뭐가 나오느냐? 처음에 시작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들면 큰 상을 얻으리라. 그래서 한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타락한 자는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성령의 체험도 있고 은혜도 받았는데 돌아갔다. 니는 안 된다. 니는 이제 가짜다. 가짜임을 증명하려고 너는 나가게 된 거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다시 새롭게 하여
새롭게 할 수 없고 완전히 멸망에 떨어지고 만다. 이건 진짜가 아님을 이는 증명하는 것이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믿음, 믿음과 오래 참음. 요점이 뭐냐? 믿음과 오래 참음. 믿음과 오래 참음. 그래서 참 믿음의 정표가 뭐냐? 요게다. 끝까지 경주를 끝까지 못하면 너는 진짜 믿음이 아님을 증명하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도 키에다가 곡식을 올려놓고 까분다. 뭐 하려고? 걸러내려고. 그래서 유혹에다가 딱 던져버린다. 우리를 마귀의 그 유혹에 딱 던져서 거기서 누가 견디고 끝까지 있는가 요걸 보고 딱 가려서 천국 강구에 이어버린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래서 마귀가 시험에 사에서 유혹하고 흔들고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딱 허락하신다. 왜? 네가 진짜냐 아니면 가짜냐를 하나님은 딱 보시고 그걸 보시고 너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려고 유혹에 하나님이 너를 넘긴다는 걸 너 잊지 마라. 그래서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딱 해놓고 이제는 뭐가 옵니까? 하나님이 확 창수를 그냥 쏟아붓는다. 창수 쏟아붓는 이유가 뭐냐? 나는 내 것을 건져낸다. 내 것만 건져내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유혹에 빠지고 이단에 빠지는 자는 너는 네 갈 대로 가라 하고 던져버리려고 하나님이 유혹을 이 땅에 허락하신다. 마귀 유혹이 왜 있냐? 왜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느냐? 왜 여러 가지 고난이 있느냐? 왜 여러 가지 핍박이 있느냐? 여러 가지 유혹과 핍박, 시련 이게 왜 있느냐? 하나님이 너 신부잖아. 진짜 내 신부냐? 그냥 꺼죽대기만 갖고 교회 왔다 갔다 하냐? 진짜 신부를 내가 가리고 진짜 신부의 정죄를 나는 기뻐한다. 그걸 위해서 시련, 유혹 여러 가지를 하나님이 우리에다가 때렸다 갖다 붓는다. 이게 요점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오래 참음, 끝까지 견디느냐는 구원. 그러려면 뭐가 제일 중요하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본체의 형상이심을 네가 아느냐? 요게 중요해. 뭘 받았느냐? 빛비침을 받았느냐? 예수 믿는 게 뭐냐?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이게 예수 믿는 거다. 하늘의 영광의 광채가 확 비친 것. 요거에 없으면 이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언젠가는 어떻게 된다? 날아가 버린다. 여러 가지 시련, 유혹, 또 핍박 이런 것 때문에 날아가 버린다. 그건 뭘 증명하느냐? 니는 너무 가볍다. 자기는 다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자기는 막 은혜 받을 때는 막 순교하겠습니다. 나는 평생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러다가 뭐 조금 지나면, 처음엔 다 그래. 은혜 받을 때는 다 그래. 그러다 이제 세월이 좀 가면 이제 뭐가 나온다? 탈락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슬슬. 그러니까 제가 설교 시간에 종종 그런 비유했죠. 키에다가 콩을 만약에 다 담았다. 그럼 그 중에는 큰 콩, 작은 콩, 여러 질의 콩이 있다. 어떻게 아느냐? 까불래야 돼. 자꾸 까불으면 작은 콩은 저 끝에서 힘들어요. 큰 콩은 어떻고 좀 흔들리긴 하지만은 굳세게 더 굳세져서 그래서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줄로 아는 것마저 뺏긴다. 날아가 버린다. 굵은 콩은 점점 더 그 주인 가슴팍에 막 달라붙는다. 이 작은 콩은 어떻고 저 밖에서 막 촐랑. 아이고 예수 믿는 게 와 이리 힘드노. 그거는 작은 콩이다. 니는 작은 콩임을 알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바로 요걸 위해서 지금 이걸 기록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첫째 요게 딱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오 그 본체의 형상임을 네가 아느냐? 뭐 들어서 아느냐? 그 들어서 아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그 빛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비침을 받았느냐? 요것이 제일 중요하다. 요거 없으면 이제부터 너는 요렇게 된다. 구약율법으로 돌아간다. 구약율법과 복음은
비교할 수가 없다. 구약율법은 그림자고 모형일 뿐이고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래서 아직도 너는 그림자요 모양임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면 뭘 모른다는 겁니까? 그 영광의 광채를 모르는 거다. 영광의 광채 쫙 비침 받으면 와, 이 권능, 이 빛의 능력, 나를 깨끗하게 하는 능력, 나를 확 자유케 하는 그 자유케 하는 권능을 내가 맛보았냐? 그럼 뭐 들어서 아는 거냐? 들어서 아는 건 그 믿음 아니냐? 들어서 안다고 그 믿음 아니야? 들어서 알고 아멘하고 막 외워서 아는 거 그건 믿음 아니야? 어떻게 알아야 돼? 맛보아 알지어라. 그 권능, 그 광채 확 빛이 받으면 예수님이 이 구약에 있는 모든 것의 완성자구나. 완벽한 형상이구나. 예수님처럼 확실한 빛은 없다. 이거 어떻게 알아야 된다? 비침을 받아야 되겠지. 내 영혼의 햇빛이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확 비침 받으면 우와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권능 자체에서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요. 이번 성경은 운동력이 있어요.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활력이 있어요. 활력 혹은 운동력.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활력이 있어요. 좌우의 날선 어떤 칼보다 예리해요. 좌우의 날선 어떤 칼, 칼입니다. 어떤 금보다 예리하다. 그 어떻게 알아야 되냐? 막 그렇다 하되 암송해갖고 막 아는 거. 그거 아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 말씀이 나를 어떻게 하더라? 팍 바꿔버려요. 말씀의 능력이 난 딱 위해서 나의 옛사람을 깨뜨려버리고 내가 나의 원래 모습을 버릴 수 있느냐? 안 버려져요. 버려질 수가 없어요. 내 영혼의 모습을 내가 어떻게 변화해? 손에 있어서 막 어이구 저녁에 집에 가서 막 화장실 가서 심장 꺼내갖고 손대갖고 심장 수술하고 해갖고 세럼을 싹 씻어갖고 다시 탁 집어해갖고 내 세 사람들 이러면 뭐 딱 좋은데 우리 영혼을 갖다 내가 뭐 손댈 수 있나? 내 영혼 내가 손 못 대요. 누구만 내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만 어떻게 한다? 그 하나님의 빛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내 영혼을 고치신다. 그걸 맛보아 알죠. 말씀이 나를 바꾼다는 체험이 없으면 이 믿음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성경 많이 안다고 그게 아멘 한다고 그게 믿음이 아니다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믿음이 안 자라는 사람. 이걸 설명해도 모르는 사람은 체험이 없는 사람. 어떤 체험? 말씀 능력. 말씀이 나를 딱 바꾸더라.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자유하게 하는 율법. 이 말씀, 자유를 주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려. 이 체험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100년 성경 공부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 뭐가 고친다? 하나님이 나를 고치신다. 복음의 능력. 좌우의 날씨는 어떤 칼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내 마음에 숨은 그 비밀을 딱 폭로시킨다. 딱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전에 제가 우리 축복로교회 왔고 그때는 우리 축복로교회가 부산교회였어요. 저 위에서 예배하는데 설교하면 앞에 앉은 남자 집사님이 항상 고개 푹 숙이고 나중에 그 집에 이제 신방을 갔는데 그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가게 해서 그 건강 보조 식품을 파는 분인데 같이 이제 신방 가서 이리 했는데 목사님 왜요? 나는 목사님 설교하면 막 고개를 못 듭니다. 왜요? 목사님 설교 들으면 꼭 나한테 하는 것 같다는 게 꼭 나더라고 말하는 것 같더라는 게 앞에 가서 앞에 딱 앉았는데 내가 뭐 이야기하면서 설교하면 꼭 나한테 이야기하는 것 같다는 게 꼭 그러면서 내 속을 확 들여다보면서 나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 그래요. 나는 그냥 뭐 성경 그냥 강의하고 있는데요. 그 누가 그렇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연예인이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예수 믿는 연예인 그 간증을 제가 몇 군데 봤는데, 그 남자 연예인인데 제가 모르는 사람이더라고요. 그 사람이 클럽에 가서 막 춤추고 막 술품 마시고 놀다가 한번 친구 따라서 교회 갔답니다. 근데 그 설교가 맞는데 목사님이 자기한테 자꾸 이야기하더니, 목사님 설교가 나한테 자꾸 이야기하는데, 저 목사님이 어찌 나를 이리 잘하노? 갖고 또 갔다가 자꾸 그게 생각이 나서 또 교회 오고, 또 가면 또 그 목사님이 자기한테 계속 말하는 것 같다 싶어 하고 또 가게 되고, 그러다가 은혜를 받게 되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재주가 비상합니다. 전능한 재주가 있습니다. 목사는 그냥 자기 설교하는데 듣는 사람이 꼭 이상하다고, 와 나한테 자꾸 말하노, 와 나를 두고 자꾸 말하노, 요렇게 듣게 하는 재주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 놀라운 재주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 말씀이 놀랍다. 그래서 이게 없으면 너는 돌아가게 된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것은 참 형상이 아니다. 장차 오는 좋은 것의 그림자에 불과하고 모형일 뿐이니까 그림자에게로 돌아가지 마라. 그리고 전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였다. 어떻게? 십자가로 전의 계명, 그림자와 모형은 다 폐지시켜 버렸다. 누가 완성이니까? 예수님 바로 하나님 자신이니까. 예수님이 바로 말씀 자체니까, 말씀의 그림자인 십계명과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 절기들, 그건 이제는 다 어떻다? 그거는 잠시 잠깐, 언제까지만 있을 거다?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만 있을 뿐이고, 그거는 임시방편이고, 누가 왔다? 실상이 왔다. 완전체가 왔다. 완전체가 누구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 자체요, 하나님의 형상 자체다. 광채 자체다. 요 광채를 안 비침받으면 너는 돌아가고 만다. 그걸 지금, 그래서 한번 능력을 체험하고도 돌아가는 자는 이제 다시는 회롭게 하지 못한다. 그 사람은 돌아올 수 없다. 그는 한번 비침받고 타락한 자는 불가능하다. 왜 그렇게 되느냐? 거듭나지 못한 자는 능력을 체험해도 타락하고 만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가룟유다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이 둘씩 짝지어 주실 때, 짝지어 전도할 때 귀신 쫓아내는 능력, 병 고치는 능력도 주고 이제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은 그런 능력을 잠시 나타냈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버립니다. 이런 사람은 다시 이 능력을 체험해도, 예수님의 능력도 보고 그가 그런 권능을 받았더라도 타락하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 이런 사람은 안 된다. 가룟유다도 그런 일이 있고, 사울도 옛날에 그 성령 임하여 예언도 합니다. 예언도 막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했다? 타락하여 다시는 돌아오지를 못했다. 그런 자가 될까 너희가 조심하라. 그래서 믿음이 자라야 된다. 히브리서 5장.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 자, 이 부분 한번 봅시다. 자, 이거 다 일관성 있는 내용으로 지금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젖먹는 신앙 5장 12절부터 6장 3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고 넘어갑시다.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아까 제가 그랬죠. 이 굳건한 신앙은 체험입니다. 어떤 체험? 어떤 다른 이상한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능력의 체험. 말씀이 칼보다 예리하다. 말씀이 빛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글자가 아니다의 체험. 이게 없으면 어린아이에 불과하다. 늘 들어서 알고 의식화된 그런 세뇌되어 있는 의식화된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믿음은 어떤 거다? 체험. 말씀의 능력으로 내 영혼이 바뀌는 체험. 요게 아니면 믿음이 아니다. 믿음은 뭐냐?
말씀 능력으로 내가 딱 바뀌는 요 체험 아니면 믿음이 안 된다. 꼭 들어서 암송해서 알고 뭐 그런 거는 그런 의식화 된 그건 믿음 아니다. 그걸 지금 오늘 한국 교회는 그런 걸 믿음인 줄로 착각하고 또 그렇게 의식화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거 다 뽑아내버려요. 다 뽑아내버려요. 뭐가 믿음이다? 체험, 말씀 체험이 믿음이다. 말씀 체험이 없으면 진짜 믿음이 아니다. 세뇌 의식화된 것, 들어서 암송하고 알고 있는 거, 이건 전부 믿음 아니다. 진짜 믿음 뭐다? 말씀과 내가 하나 돼서 딱 바뀌는 요 체험이 없으면 그 믿음이 아니다. 그래야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 뭐냐? 딱 붙어 있는 집이지. 모래 위에 있는 집은 어떻다? 안 붙어 있고 덜 얹혀 있다. 덜 말씀을 안다. 성경 많이 들어서 알고 있다. 성경 내용 잘 안다. 그러나 흔들면 넘어져 버린다. 성경 내용 아무리 알아도 쑥 밀어버리면 휙 날라가 버리는데 그게 무슨 믿음이냐. 예, 어떠다 행함이 없는, 나중에 야고보서 히브리 다음에 야고보죠. 야고보서의 주제가 뭡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다. 이게 성경 들어서 잘 안다. 그리고 아멘 한다. 성경 하나님 말씀이라고 아멘 한다. 아니다. 그거는 바리새인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 바리새인도 똑같이 그렇게 하는데 어떤 믿음이 믿음이냐? 행함이 나오는 믿음이 진짜. 행함이 어떻게 나오냐? 말씀하고 내가 딱 하나 돼서 내가 주의 형상으로 팍 바뀌면 요게 믿음. 그렇지 않으면 그냥 밀어버리면 날아가 버려. 누가 한번 한번 슬쩍 밀어버리면 헤익 나빠. 누가 한번 기분 나쁘면 헤익 하고 돌아서 버려. 그러면 그거는 니는 말로만 믿음다. 니는 말로만 믿음. 믿음은 어떻다? 나무가 좋으면 열매가 좋다가 되는 게 요게 믿음이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와 야고보서 다 이제 한 가지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 어린아이다. 성경은 안다. 어릴 때부터 다 많이 들어서 잘 안다. 성경 내용도 잘 알고 성경 귀에 대하면 막 손 번쩍번쩍 들면서 점수 잘 나온다. 예, 그것 갖고 잘한다고 믿음이 좋은 거 아니고 그게 성경 잘 아는 게 아니다. 성경 잘 아는 게는 뭐라고요? 그 성경의 능력, 체험. 성경은 말씀이 아니고 글자가 아니고 빛이다. 성경은 내 영혼의 빛이다라는 체험이 그게 말씀을 아는 거다. 예수님, 그래야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게 된다. 자, 그게 히브리서. 그래서 옛날 이 구약의 이 계명들은 잠시 있다가 없어질 거다.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라. 구약 율법이 뭘로 바뀌어진다? 그건 다 그림자구나. 유월절, 할례, 안식일, 이건 다 그림자구나. 무엇의 그림자? 예수님이 내게 주시는 참할례. 참할례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할례. 내 영혼이 탁 바뀌어지는 거듭남. 이게 육신의 할례는 그림자고 영적 할례, 진짜 할례는 뭐다? 내 영혼이 새롭게 싹 바뀌어지는 거. 요게 진짜 할례구나. 안식일 지키라. 그 글자대로 그날에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숨만 쉬고 있는 게 그게 안식이 아니고 그게 안식이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 와서 어떻게 하고 안식일날 병자 고치고 안식일날 밀밭 사이에 다니면서 제 아들이 미리삭 이렇게 먹고 38년 된 병자 고쳐서 상을 들고 집에 가라 하니까 이 안식일날 왜 못할 짓 시키나 하니까 안식 죄인 하나가 죄에서 건진받고 너희가 구렁텅이에 소가 양이나 빠지면 건져내지 않겠냐? 나도 안식일에 요런 거 하는 게 바로 진짜 안식 주는 거다. 이게 바로 진짜 안식이다. 죄에서 풀려남. 그 마음의 그 모든 그 쓰라림에서 착 풀려남. 죄가 씻어져서 그 고통스러운 양심의 고통에서 착 풀려남. 요게 진짜 안식이에요. 요게 진짜 내 안에 거하는 게 요게 진짜 안식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요게 내 영혼 평안해. 요게 안식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모든 진짜가 어디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자, 그래서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히브리서 7장 18절, 12절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라. 구약 율법 10계명도 뭘로 바뀌어진다? 10계명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글자적 표현, 글자로 된 표현, 계명, 그게 십계명이다. 그러면 이 사랑은 문제는 뭐냐? 뭘 요구하느냐? 사랑을 요구하는 거 아니냐? 사랑. 근데 이 사랑이라는 게 네 안에 없는데 어떻게 사랑하냐? 네 안에서 나오는 건 전부 뭔데? 하나님과 원수인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원수가 되고 있는데 네가 어떻게 그걸 글자를 보고 사랑하냐? 안 된다. 그 사랑을 어떻게 받아야 된다? 내 영혼 안에 푹 들어와야 된다. 그 내 영혼 안에 사랑이 푹 들어온 게 뭡니까? 예수 믿는 것. 예수 믿는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으면, 뭘로? 십자가에 내가 죽고 거듭난 새 영혼이 사랑에 팍 잠겨지는 것. 요게 십계명의 완성이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거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체험. 어떤 체험? 사랑이 내 영혼에 팍 부어지는 체험. 뭘로? 십자가로.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뭐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다.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복음을 믿는다는 게 뭐냐? 은혜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고 깨끗하게 되고 부활하게 되는 이 놀라운 체험, 이 자유 얻는 체험, 이게 바로 율법의 완성 안에 내가 끌려들어가는 거예요. 내 안에 가라. 왜? 내가 율법의 완성이니까,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말씀 자체니까 내 안에 끌려 들어와서 꼭 딱 있으면 돼. 내 안에 가라. 여러분,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건 다 뭡니까? 제가 뭘 지금 설명합니까? 뭘 설명합니까? 내가 여기 있다고 해서 뭐 질문 안 할 줄로 생각하면 안 돼. 내가 지금 말하는 게 뭡니까? 들었어요? 질문 뭔지 알아요? 이런 학생들이 꼭 있다니까. 학교 다니면, 야, 내가 방금 뭐라고 했으면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안 들었다는 증명이지. 자, 지금 뭘 말한가 하면, 이 복음의 능력은 체험으로만 안다. 어떤 체험? 은혜 받아가지고 예수님과 내가 죽었다. 내 이 본성이 깨지고, 다 안 깨져도 깨지고, 머리만 댕강 날아가도, 하여튼 머리만 댕강 날아가도 되는 겁니다. 우선 내 본성은 탁 교만, 예수님 어디 있어? 하나님 어디 있어? 하는 그 머리는 댕강 날아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한테 탁 들어오니까, 자유, 평안, 천국 소망. 내 안에 지금 예수님이 들어왔고, 나는 지금 어디 들어갔다? 예수 안에 들어갔다. 이 예수님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 자체이시고, 하나님의 사랑, 육체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 예수님이 누구다?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왔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영혼에 부음받음이니, 그래서 내가 예수 안에 지금 들어와 있다. 이 내가 어디 들어왔다? 사랑 안에 들어왔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사랑,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게 뭐야?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니까, 난 그저 얻었구나. 이게 깨달아져야 돼. 설명 듣는 것. 저는 여러분이 파인애플 맛을 봤는데 어떤 사람은 파인애플 맛 진하게 본 사람도 있어요. 바울같이 막 한 번 먹고 우악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해만 살짝 그런 교인도 있어요. 해만 살짝 대고 에이 파인애플 맛있네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콱 먹고 막 우악 하는 사람, 바울 같은 사람은 한 번 먹고 막 우악 하는 사람이고, 유두고 같은 사람은 처음에 먹고 콜콜 자는 사람이고, 그렇지만은 이랬든 저랬든 다 유두고든 바울이든 다 파인애플 맛봤으니까 안 맛봤으니까 다 맛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파인애플 맛봤지 않냐? 왜 그 파인애플 맛을 버리고 엉뚱 모조품으로 간락하냐? 지금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바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요걸 제대로 굳건히 쓰려면 뭘 확실하게 비침받아야 했냐?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 한다. 복음의 능력을 맛보아야 된다. 그래야 굳건히 세워지고, 옆에서 흔들어도 또 누군가가 흔들할 때 옆에 딱 붙들어지면 바로 딱 세워진다. 지금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액 계명, 옛 언약. 이거 옛 언약, 십계명. 옛 언약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왜 연약하다? 글자로 표현만 돼 있지, 그 보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 사랑하거나 이웃 사랑할 수가 없다. 그런 능력을 안 준다. 그건 돌판일 뿐이다. 요구하는 것일 뿐이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요구할 뿐이지, 나는 그거 봐도 그것 갖고는 내가 그렇게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계명 자체는 신령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지만은 그 계명 자체는 나에게 그런 능력을 줄 수 있는 게 아니다. 전액 계명이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뭘 세워주셨다? 복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되다? 죽었다. 그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 줄 알지만은 못하는 나는 죽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말미암아 내 영혼 안에 팍 밀려 들어왔다. 그래서 나는 지금 그 사랑 안에 쏙 들어왔다. 아, 이게 뭐 내가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라는 바울의 말도 내가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게 이게 예수 믿는 거다. 자, 그래서 예수께서 7장 12절 제사직분 7장 12절 보세요. 제사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18절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8장 7절에 저 첫 언약은 옛 언약이라고 하는 율법을 말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과 성막과 그 안에 모든 제도들, 저 첫 언약이 무험하였더라면, 흠이 없었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둘째 것이 뭔가? 복음, 새 언약. 자, 그 다음에 13절, 8장 13절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날 가지게 하신 것이니 날 가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점차점차 다 없어지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전 휘장이 쫙 찢어집니다. 그 뭘 제가 설교 종종 했죠. 그 뭘 말하는가 하면 이제 이 옛날 거는 다 이제 다 필요 없다. 내가 완성자, 내가 완전하게 하였고 내가 완성품이고 내가 참 형상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 나 안에 거하면 된다. 믿기만 하면 된다. 예수 믿은 예수님 안에 딱 들어가면, 요렇게 하면 이게 완벽하게 되는 것이다. 이걸 깨달아야 되지. 못 깨달으면 어떻고? 옆에서 자꾸 흔들면 어떻고? 믿음이 연약하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연약하다는 게 뭔가 바울처럼 막 파인애플 막 먹고 막 ปึ๊ 가는 그런 게 아니고, 유두고처럼 맘만 살짝 보고 예수 믿어요. 나도 파인애플 막 알고 있어요. 근데 알기는 알겠지만은 그것도 뭐 옛말에 그 우리 어릴 때 찾아만 찔긴 똥도 똥이다. 좀 표현하기 좀 미안한데 잘긴 똥도 쫑이다. 그래, 조금 은혜 바빴어도 그 은혜 작은 믿음도 믿음이니까, 작은 믿음이라고 뭐 그 천국 못 가고 큰 믿음만 가고 그런 건 아니니까, 하여튼간에 흔들리지 말고 어린아이에 머물지 마라. 어린아이에 머물면 안 된다. 요걸 이제 히브리서 5장에서 말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쭉 넘어가서,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유명한 장이 나오죠. 무슨 장입니까? 믿음장. 11장 전체 구약 성도, 구약의 성도들도 다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 율법 아래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도 다 율법을 잘 지켜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자가 없다. 다 구약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다 사실은 뭘로 구원 얻었다? 율법으로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은혜로 믿어 구원을 얻었다. 이게 히브리서 11장. 구약 성도들도 다 오늘 우리는 예수 믿어 구원 얻는데 그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있는 구약 성도들도 율법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은 게 아니고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그거 증명하려고 히브리서 11장이 쫙 날된 겁니다. 자, 그리고 12장 뭘 말합니까? 그러므로 믿음과 오래 참음, 끝까지 견고하게 서라. 너희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뒤로 물러가지 말라. 그러려면 13장 뭘 받자? 은혜를 받자. 은혜 위에 은혜라. 처음 은혜 받으면 히브리서 1장 3절처럼 우리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그 본체의 형상인 줄을 알게 된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옛날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구약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쫙 설명하고 히브리서 11장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은 구약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성도들도 다 율법으로 구원을 얻은 게 아니고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은 게 아니고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거다. 그 딱 예를 들고 그 다음에 12장 믿음과 오래 참음을 가져야 한다. 그러려면 뭘 받아야 된다? 은혜를 받자. 뭘 받아야 된다?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은혜를 받지 않으면 믿음은 메말라진다. 메말라지고 은혜에서 떨어지면 자꾸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같은 어리석음에 또 들어간다. 자기가 할 수 있다는 어리석음에 걸려면 또 너는 넘어지고 말고 구약 율법으로 돌아가는 자기로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그 어리석음, 바리새인 같은 그런 어리석음에 떨어지게 되니까 뭘 받아라? 은혜를 받자. 히브리서 13장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은혜를 받아야 된다. 항상 은혜 안에 거하라. 자, 이게 히브리서고, 자, 그 다음에 야고보서 5장. 요점이 뭐냐? 야고보서의 요점은 지혜, 참지혜. 야고보서 5장. 요 야고보는 누군가 하면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예수님이 여러 동생들이 있었죠. 그 중에 유명하게 된 인물이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는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고 처음에는 예수님 동생들도 믿음이 안 생겼습니다. 믿음이 안 생기고 나중에 오순절 다락방에 보면 거기에 예수의 동생들도 같이 있었다. 같이 모여 저녁 기도에 힘썼다. 거기 이제 기록이 나옵니다. 처음 예수님이 활동할 때는 주로 이제 사도들하고 제자들 데리고 이렇게 활동하셨고, 이 예수님 동생들은 별로 잘 안 따라다녔어요. 자기 동생들은 자기 형님이 하나님이다. 에? 우리 오빠야가 우리 형아가 하나님이라고 변소도 같이 쓰고 한입을 해서 같이 뒹굴고 그런데 그 형님이 하나님 메시아 믿기 힘들죠. 자,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내가 예수님 형님 동생이라고 믿어지는 게 아니고 뭘 받아야? 은혜를 받지 않으면 예수님이 아무리 같이 있어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예수 믿고 초대교회에 아주 귀한 일꾼이 됩니다. 사도 야고보는 일찍 죽고 그 사도 야고보 말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요 요점이 뭔가 하면 믿음은 참지혜이다. 그래야 뭐가 나와야 된다? 참지혜는 행함의 참지혜. 그게 믿음이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냥 네 생각이다. 네 사고방식이다.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믿음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다른 거다. 참 믿음은 뭐다? 내 안에서 역사하는 생명, 살아있는 새 생명, 살아있는 새 생명이 예수님에게 붙어서 안 떨어지는 게 요게 믿음. 요게 지혜다. 지혜. 그래서 이 지혜가 어떻게 생기느냐? 시련을 통해서 자라는 지혜.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믿음이 자람, 시련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게 된다. 시련이 없으면, 즉 여러 가지 곤란함이 없고 고통스러움이 없으면 믿음이 안 자란다. 강해지지가 않아. 약해. 물러. 쇠도 그냥 강철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주 그 높은 고열 불덩어리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식혔다가 또 불덩어리 넣었다가 그만 그것 갖고도 안 됩니다. 어떻게 하냐? 두들겨 패야 돼. 두들겨 패고 또 두들겨 패고 두들겨 패고 또 두들겨 패고 그래야 어떻게 된다? 야무러진다. 마찬가지로 이 굳센 영혼, 흔들림이 없는 굳센 영혼, 이 굳센 영혼 뭘 통해서 알게 됩니까? 창수가 오고 바람이 불러야 그게 알 수 있어. 창수 오고 바람이 불으면 그 집이 야문 집인지 안 야문 집인지를 알 수 있어요. 날 좋은 날에는 표가 안 나죠. 똑같죠. 모래 위에 지은 집인지 반석 위에 지은 똑같아.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고 해서 다 같이 나나. 센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집. 그건 진짜 견고한 거예요. 조금 바람이 불어도 약간 흔들흔들한다. 그러면 바위 위에 반석 위에 지어지긴 지어지지만 좀 약하구나. 센 바람, 엄청난 센 바람, 매미 이런 게 달라붙어갖고 하면 그래도 대개 집들이 어떻게 합니까? 흔들흔들하죠. 반석 위에 지은 집도 흔들흔들. 근데 진짜 강력한 허리케인 그래도 뜨겁다. 이거는 굉장히 강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영혼, 그런 지혜로운 영혼은 시련을 통해서만 나온다. 시련이 없으면 안 나온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까 그랬죠. 믿음과 오래 참음. 제가 어떤 분하고 어떤 여자 교인하고 이야기하다가 마음이 속상한 일이 요즘 생기어서 고통스럽다. 왜요? 그렇게 잘 지내던 사람하고 탁 틀어져서 마음이 너무 아프대. 참 그때 잘 지내고 좋았는데 한 번 딱 틀어지니까만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사랑은 제일 처음이 뭡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이게 진짜입니다.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좋아서 저 집은 지난 목요일도 그랬지. 여자들을 만나면 참 감성 표현이 많아요. 아이고 집사님. 남자들 만나면 오랜만에 잘 이래서 그거 별로 없어. 그다음 무덤덤 자체라. 그러다 한번 탁 틀리면, 여자는 한번 탁 틀리면 또 잘 틀어져. 조그만 애들은 팩 틀려. 남자들은 좀치 잘 그런 일이 잘 없어요. 그건 삐지고 토라지고 이런 게 잘 없어요. 좀치 잘 없어요. 그래서 사랑은 감성적인 그런 호불호 여기 있는 게 아니고 뭐다? 굳건함. 그래서 사랑 첫째 어때야 한다? 굳건해야 사랑이다. 사랑은 어떻고? 오래 참고.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죠. 그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그 극렬한 모습, 그 확실한 그 빛나는 모습이 뭡니까? 잘 참음. 아버지 주시는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십자가 그 쓰라림을 참으면서 아버지 사랑을 신뢰함.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그게 바로 오래 참 굳건함. 이게 사랑이죠. 굳건하지 못하면 그냥 감정이에요, 감정. 그럼 자기들은 막 좋다고 맨날 니 좋아, 내 좋아, 김 집사, 박 집사. 그러다 한 번만 기분 좀 나쁘면 막 팩. 이건 사랑이 아니야. 그런 얄팍한 얄팍한 사랑은 사랑이 아니야. 사랑은 어떻고? 오래 참고. 요게 사랑이야. 사랑의 첫째, 오래 참고. 요게 없으면 사랑이 아니야. 그건 감정이야. 감정적으로 좀 뭐 잘해주니까 뭐 좋다고. 그거는 사랑이 아니야.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래서 믿음도 뭐가 있어야 참 믿음이다? 오래 참음이 없으면 참 믿음이 안 된다. 사랑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믿음과 오래 참음을 연단해야 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굳셈. 오래 참음을 온전히 이루라. 이게 사랑이다. 이게 사랑의 완벽함, 사랑의 견고함이다. 거기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건 너무 작은 믿음, 약한 믿음. 행함 어떤 믿음? 믿음과 오래 참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굳셈. 상대편이 뭐라고 해도 어떻고? 흔들리지 않은 굳셈. 이게 진짜 사랑에 온전하게 된 거예요. 사랑은 그래서 제일 먼저 뭐가 나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요게 제일 먼저 딱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러면 이 행함은 어디서 나오느냐? 자유하게 하는 율법. 자유롭게 하는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 이 사람이 자유롭게 하는 율법은 뭘 말하는가 하면 복음의 진리, 복음 진리와 교훈.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진리와 교훈. 우리 예수님이 이 복음 진리와 교훈의 능력, 자유케 함.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말씀이 감동돼서 내가 말씀에 딱 붙들림. 내가 나하고 말씀하고 하나됨의 체험. 여기 없으면 행함이 안 나옵니다. 나무가 좋아야 열매가 좋다. 뭐가 돼야 된다? 좋은 나무가 돼야 된다. 좋은 나무라는 게 뭐냐? 내 본성에서는 좋은 나무가 안 됩니다. 내 본성은. 그래서 내가 본성에 잘라져서 어디에 붙어야? 예수님께 딱 붙어. 예수님이 좋은 나무입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의인이니까. 난 죄인인데 예수님이 유일한 처먹고 점없는 참 의인이 예수님, 참 좋은 나무, 참 포도나무는 예수님이니까 내가 예수님에게 딱 들어붙음. 그래야 좋은 나무가 된다. 이게 굳세 믿음이 뭐냐? 예수님에게 딱 들어붙어서 안 떨어지는 영혼. 말씀에 딱 들어붙어서 안 떨어지는 영혼이 좋은 나무야. 그러면 어떻다? 열매가 나온다. 행함이 없는, 즉 열매가 없는 믿음, 나무는 그거는 죽은 나무다. 참 나무가 아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하는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25절, 1장 25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복음의 교훈, 예수님의 말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자유롭게 하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 말씀대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제가 늘 설교할 때 제가 이 말 늘 하는 거 기억납니까? 성경은 알고 아멘 한다고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 내용 잘 알고 그걸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고 진리라고 인정하고 아멘 하는 게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뭐가 믿음이냐? 그 말씀이 내 안에 팍 뛰어들어와. 글자가 성경에 있으면 안 되고 성경에 있는 글자는 덮으면 끝납니다. 덮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 말씀이 내 안에 탁 박혀서 내 안에서 빛을 발해야 그게 믿음입니다. 성경에 있는 글자는 나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글자를 다 어떻게 해야 된다? 내 마음판에 책에 넣어야 합니다. 그게 어떻게 되느냐?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은혜로만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로만 내가 믿음을 얻습니다. 성령만이 내 마음에 말씀을 콱 박습니다. 말씀이 팍 박혀야 내가 그 말씀으로 변화됩니다. 말씀의 형상으로 변화됩니다. 그게 바로 자유하게 되는 체험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뭐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자유케 하는 능력을 체험해야 열매가 나옵니다. 안 그러면 성경 읽고 듣고 아멘, 아이고 좋은 말씀, 아이고 오늘 목사님 설교 참 좋네요, 아멘 할렐루야 해놓고 덮어놓으면 뭐 했지? 목사님 뭐라 했노? 오늘 설교 뭐 하대? 그렇죠? 들을 때는 알겠는데 딱 일어나면 뭐 했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귀로 듣고 흘러가는 사람. 말씀을 어떻게 마음에 팍 새겨지지 않으면 믿음은 안 생깁니다. 성경 안다고 아멘 한다고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은 뭐가 없는 사람? 말씀이 내 마음에 콕 박히는 체험이 없는 사람. 요 콕 박히는 체험이 없으면 성경 읽고 아멘 하면 자기는 믿는 사람이라고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늘 말했죠. 그게 믿음이 아닌 줄 모르는 사람은 체험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냐? 내가 스스로 가지는 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은혜로만 된다를 체험하는 겁니다. 은혜로 말씀이 팍 들어오면 내가 팍 변합니다. 제가 체험 하나 이야기하면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아주 좀 똑똑이었어요. 학교 다니면서 좀 잘난 체 좀 하고 막 똑똑한 체 하고 막 무슨 토론거리 있으면 거기다 끼고 막 열배를 더하고 막 그러면서 자기는 똑똑한 줄로 착각하는 아주 교만하고 아주 못된 그 교만 자체였어요. 가짜 똑똑이 막 그랬는데 예수 믿고 나서 마태복음 7장 1절에 뭐가 나옵니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요 말씀 탁 가면 마음이 팍 차오드는 거예요. 그때 어떤 뭔 현상을 제가 느끼는가 하면 내 속에 그 어떤 그 교만 똑똑한 체하는 요게 막 팍 날아가버려요. 순간적으로 날아버려요. 그러면서 비판적이었던 내 마음이 탁 꼬꾸라지죠. 탁 비판심이 딱 날아가 버려요. 뭘 얻었다? 자유.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자유를 딱 주더라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 능력이 있다. 나를 꺾어버렸다. 말씀이 나를 팍 꺾어버렸다. 근데 항상 이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뭔가 우리 하나님이 말 한마디로 총명한 자를 경계하는 것이 몇백 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깊이 박힌다. 그런 말씀이죠. 대체로 어떻게 변하는가 하면 두드려 막 여러분은 두드려 막 변합니다. 안 그러면 안 변해요. 두드려 패야 변하지. 안 때리면 안 변해요, 여러분들. 저도 여러분들. 목사님은 빼고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이 막 팍팍 채고 막 어퍼컷이 막 스트레이트고 막 발로 공구고 이래야 좀에 변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압니까? 이런 사람. 우리 예수님 말씀 앞에서는 아멘하고 돌아서는 액수로 셉니다. 우리 엄청나게 빡셉니다. 우리 그 본성이요 막 이래. 우리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고쳐집니까? 이리 와. 띵! 바로 발바쁘에 뿌아지지. 그 뭘 당해야 된다? 매를 많이 맞아야 부드러워집니다. 매 안 맞으면요, 안 부드러워져요. 여러분, 뭐, 보는 데서 안 때리고, 여러분, 꺾고 와서 화장실 뒤에서 했으면, 이리 와, 이놈 새끼. 여러분, 각자 이제 다 당하세요. 그러면 변합니다. 안 그러면 안 변해요. 안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셔서 내 들을게요. 싹싹 빌면 말씀으로 탁 고쳐줍니다. 안 그러면요, 듣고요, 압니다. 예, 맞습니다. 예, 좋은 말씀 맞네요. 예수님,
맞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돌아서 지 맘대로 살고. 그럼 어떻게? 네 화장실 뒤로 와. 이래야 고쳐집니다. 대체적으로 어떻게 고쳐지냐? 많이 두들겨 맞고 고쳐집니다. 많이 두들겨 맞아갖고 겸손해져요. 예. 여러분은 아닌 척 해도 다 압니다. 예. 안 그러면 안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자유롭게 한다. 들여다보는 자. 그래서 말씀을 보고 읽는 사람 중에 누가 변하느냐? 자유케 하는 율법의 능력을 맛본 자만 변한다. 안 그러면 어떻게 돼? 너는 맞아야 변한다. 그래서 뭘 많이 주신다? 시련을 많이 주셔서 지혜를 얻게 하시든지, 아니면 아주 겸손해지면 한 말씀 딱 하면 주여 하고 변하든지, 요렇게 그렇게 변한다. 그래서 이런 생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나무가 좋으면 반드시 열매가 나오고, 우리 하나님은 열매를 가꾸는 게 아니고 나무를 가꾼다. 포도나무, 농부가 비료를 어디다 줍니까? 나무 뿌리에 줍니다. 열매가 자라 나오면 열매다 비료 치지를 않고, 그렇잖아요. 그죠? 농부가 열매 좀 나면 꽃 피고, 이제 열매 조금 생기면 그거다가 막 비료 막 하나씩 주는 게 아니고, 열매를 가꾸는 게 아니고 뭘 가꾼다? 나무를 가꾼다. 농부이신 아버지는 나무를 가꾼다. 그러니까 어디 안에 있어야 된다? 예수님 안에 딱 들어있으면 된다. 다른 게 아니고, 농부가 열매를 가꾸는 게 아니고 나무를 가꾼다. 나무에다가 햇빛을 비추고, 나무에다가 비를 내리고, 하나님이 나무에다가 양분을 주어서 열매가 나오게 하신다.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 예수 안에 딱 들어붙어 있어야 된다. 요렇게 해야 하나님이 가꾸어 주신다. 제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그 세계 이야기했죠. 마귀, 세상, 그 다음에 누구? 나입니다. 내가 나를 자꾸 예수님에서 떨어뜨립니다. 요 나가 뭐냐?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내가 자꾸 변통을 부려갖고 예수님에서 뚝 떨어졌다가 또 붙었다가, 또 변통 부려갖고 또 똑 떨어졌다가, 또 붙었다가 똑 떨어졌다가. 이게 아주 자주 있는 사람이 있고, 거의 자주 안 하는 사람. 어쩌다가 한번 딱 떨어졌다가 또 붙었다가, 이 사람은 모세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 이게 모세나 다윗을 가만 보세요. 모세하고 다윗 같은 사람은 딱 읽으면 그 죄 짓는 모습이 어쩌다가 나온다. 어쩌다가. 근데 우리는 실제로 신앙생활 해보면, 만약에 우리의 삶을 성경 기록하면 전부 뭐만 기록할까요? 못된 짓 한 거예요. 밥 먹을 때 기도하고 그 다음에 못된 짓 한 거예요. 점심 먹을 때 기도하고 그 다음에 못된 짓 한 거예요. 저녁 먹고 기도하고 그 위에 못된 짓 한 거예요. 그것만 쫙,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삶이 성경이 이렇다면 못된 것만 쫙 나옵니다. 근데 모세나 다윗 같은 못된 짓 어쩌다가 한두 번 한 거, 그것만 딱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굉장한 겁니다, 이게 사실은. 이 굉장히 거룩한 삶입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서. 자, 야고보 다음에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 요 언제 기록되냐? AD 64년이나 66년경. 왜 이걸 이야기하는가? 요 AD 64년에 어떤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로마 화재, 로마 대화재. AD 64년 7월 19일에서 27일까지. 로마 14개 구역에서 4개만 남고 다 타버립니다. 그 엄청난, 그 당시에 로마가 세계의 중심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뉴욕 같은 그런 시인데, 그 로마의 고관대작들, 중요 인물들이 다 사는, 황제뿐만 아니라 모든 고관대작이 사는 이 로마 시내가 확 타버립니다. 3분의 1도 안 남아요. 그래서 네로가 이때 이 화재가 어떻게 생겼느냐, 이 집과 가족과 모든 재산을 잃은 시민들이 막 크게 격앙되고 막 난리가 일어날 것 같으니까, 이 로마 황제 네로가 누구한테 그걸 덮으시는가 하면, 예수 믿는 것들이
몰래 자기들끼리 예배한다고 모아서 밤에 불 켜고 예배하다가 그걸로 인해서 화재가 났다.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덮어씌워버립니다. 그래갖고 대박해, 네로 시대에 대박해가 일어나는, 이 화재 때문에 대박해가 일어나는데, 요것을 점에서 베드로가 시련, 고난을 이기게 하려고 쓴 서신입니다. 이게 베드로전서. 로마 대화재 전에 그때와 맞물려서 이게 기록된 겁니다. 그러니까 시련, 여러 가지 환난, 핍박 올 때에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굳세게 세워져야 된다. 그게 베드로전서의 요점이 그래서 시련의 시련의 목적이 뭐냐? 1장 9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 금보다 더 귀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 얼마나 귀한가. 그래서 여러 가지 너희가 시련을 당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잘 이겨나가야 된다. 곧 있을 임박한 환난에 대비하여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하여 그 시대의 교회에게 주신 위로의 말씀. 그게 바로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래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어 거듭났으니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2장 1절 2절.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건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 성경, 말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리하여 너희 믿음이 자라게 해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뭐냐? 내 영혼을 자라게 하는 거예요. 영혼이 자라는 게 뭐냐?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것이 믿음이 자라는 것이다. 믿음 자라는 것이 뭐냐?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것이고, 요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려면 뭘 먹어야 된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어야 된다. 순전하다, 즉 허물고 점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이 성경이 너희 영혼의 신령하고 순전한 젖임을 알고 이것을 사모하라.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그렇죠? 그래서 은혜 받아서 깨끗하게 되면, 예수 믿어 깨끗하게 되면 뭐가 즐겁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뭐가 제일 즐겁다? 말씀이 너무나 좋다. 꿀보다 더 달도다. 이게 체험이 돼야 됩니다. 제가 늘 그러죠. 신앙이라는 건 실제인 겁니다. 실제 예수님하고 나하고 만남. 말씀과 나의 만남. 이게 실제적으로 막 그냥 그렇다, 그렇겠지, 그렇다, 이게 아닙니다. 그 믿음 아니에요. 제가 그랬죠. 신앙은 항상 체험입니다. 실제 성경대로 말씀이 꿀보다 달다. 안 그렇겠나? 말씀이니까 그렇겠지. 말씀인데 안 그러면 되나? 이건 아닙니다. 실제 내가 말씀이 꿀보다 달아야 돼. 실제 말씀이 꿀보다 돼. 말씀이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 때라도 성경 쫙 읽다 보면 어느 길에 내 마음이 어떻고?
환해짐, 밝아짐, 마음의 위로가 넘침, 말씀으로 소망을 얻게 됩니다. 말씀이 너무 즐거워.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말씀이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그리고 아까 여기 순전하고 신령한 젖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거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처음. 실제 내가 말씀이 내 영혼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영혼을 위로해 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천국 소망이 다시 착 일어나는 거예요. 위로를 받는 거예요. 또 말씀으로 내 마음이 깨끗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말씀이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건 막 그렇겠지. 그러니까 말씀이지. 뭐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했노? 안 걸라. 그리 내가 그러는 게 아니고 실제 내가 깨끗하게 되는 걸 체험해야 됩니다. 제가 늘 주장하죠. 여러분 신앙은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서 그대로 되는 걸 체험하는 겁니다. 성경대로 되는 걸 내가 체험해서 아는 게 그게 믿음이지. 그렇게 했나? 그걸 딱 하되 목사님도 그러고 교회 오니까 다 어디든지 다 그러는데 깼나? 그자 밖에 나오면 알지만 우리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그걸 딱 해야지 그게 믿음이 아니고 어떻고?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 예수의 피가 내 영혼의 염료,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임을 맛보아 알지어다. 체험 아니면 믿으면 안 생기고 체험이 없다? 그 사람은 생명수 물가에서 멀리 떨어져서 생명수 저 있네, 저 있어요, 압니다. 가보니까 나는 전에 갔다 왔습니다. 당신이 아까 뭐죠? 이 사람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옛날에 왕년에 은혜 받던 사람. 지금은 어떻고? 지금은 난 옛날에 은혜 학교 졸업했어. 난 은혜 학교 이제 졸업했어. 옛날에 다녔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어디서 떨어진 것을 기억하고 옛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자, 계속해서 베드로가 굳건히 서려면 말씀을 사모하여 늘 자라가야 된다. 자라가지 않으면 굳건히 설 수 없다. 그리고 너희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2장 11절. 베드로전서 2장 11절. 너희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제가 한번 설교 중에 요거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깨어있는 사람. 깨어있는 성도의 특징이 뭐냐? 요걸 압니다. 여기 뭔가 하면 너희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너희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뭐가 일어난다는 겁니까? 내 새 영혼, 새 생명하고 옛사람하고 서로 충돌한다. 그게 딱 보입니다. 깨어있으면 보이고 깨어있지 않으면 이게 안 보입니다. 안 보이고 순간적으로 그게 딱 붙들립니다. 눈이 밝은 사람은 자기 속에 옛사람의 기세가 올라오는 게 딱 보여요. 보이고 고통이 동반되고 그 올라오면서 고통스럽고 그 고통이 싫어서 물리칩니다. 싸웁니다. 배겨갑니다. 근데 깨어있지 않고 박지 않으면 어떻고? 누가 한 말 기분 나쁜 말 하면 어떻고? 속이 동시에 확 뒤집어져 버려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 벌써 진 사람. 그 사람 벌써 친 겁니다. 그런 일 많죠. 같이 지내다 보면 별말 아닌데 한 말 했는데 어떻고? 속이 씩 기분이 안 좋아요. 그 사람 벌써 어떻게 된 사람입니까? 자기한테 붙들린 사람. 옛사람한테 딱 옛사람한테 붙들렸다. 어떻게 됐다?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버렸다. 제가 아까 그랬죠. 나를 예수님에게서 떨어지게 하는 게 세 가지. 마귀, 세상, 그리고 나. 내가 자꾸 떨어냅니다. 예수님에서 나를. 왜? 여기서 나라는 건 내 옛사람의 기세. 누가 조금 섭섭하게 하니까 그러면 바치갖고
누구한테서 팩 돌아서는 예수님에게서 팩 돌아서는 그러면 이 사람은 진 겁니다. 벌써 진 겁니다. 근데 깨어있고 마음이 깨끗하고 밝은 사람은 자기 속에 이 올라오는 게 딱 보입니다. 느낌이 딱 올라오면서 아주 거북해요. 불편해요. 그 마음이 일어나는 게 아주 불편합니다. 근데 깨어있지 못한 사람은 이 불편함이 없어요. 자연스럽게 일어나죠. 자연스럽게. 누가 한 말 딱 하면 기분 뭐였지? 네, 벌써 이 사람은 어떻게 해? 벌써 주님에게 있어 날래 떨어져 나와가지고 자기의 원래의 모습에 딱 붙들린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욕을 못하는 겁니다. 벌써 이 사람은 붙들려 버리는데 싸울 수가 없어. 그런데 깨어있는 사람, 깨어있다, 깨끗하고 마음이 밝고 깨끗하면 자기 속에서 뭔가 기분 나쁜 말을 들으면 내 속에서 뭔가 나를 괴롭게 하는 게 싹 올라오는 게 딱 감각이 와요. 감각이 딱 오면서 그게 싫지. 그러니까 싸웁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뭐하고 싸우라? 마귀, 세상,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나의 원래의 모습, 요것이 올라오는 게 보여야 싸우지. 안 보이면 못 싸웁니다. 뭐 한 말도 없고 벌써 기분 팍 소치 있는데 뭐 됩니까? 벌써 그거 딱 붙들려 있는데 붙들려 있으면서 싸운다? 못 싸우는 게 떨어져 있어야 싸우지. 붙들려 있으면 못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깨어있는 성도의 모습, 너희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깨어있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이거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자, 그게 베드로전서. 계속해서 베드로 사도는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 다가 또 이렇게 깨어있는 삶을 나타내야 되고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깨어있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깨어있을 수가 없다. 깨어있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 내가 스스로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분에 싹 빠집니다. 내가 스스로 말씀 잘 지킬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착각에서 저기 들어간다 싶으면 이 사람, 시험에 들었구나. 내가 시험에 들었구나. 요것도 깨닫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요 깨닫는 사람이. 대체로 성도들이 어떤 자만에 잘 걸려드는가 하면 내가 스스로 지금 잘할 수 있고 내 마음에서는 욕심이 안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그 사람은 시험에 들어있는 겁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어떻고? 마음이 평안. 시험에 드는 사람은 어떤가 하면 내가 뭐 지금 누가 뭐 나한테 말하게 해도 나는 뭐 예수님처럼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사람은 시험에 든 겁니다. 미안하지만 시험에 들었습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뭐고? 항상 마음이 평안.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 이렇게 돼 있고 시험에 들면 스스로 잘할 것 같은 착각이 싹 일어납니다. 그러면 시험에 들었다. 그때 누군가가 한 말 싹 하면 속이 어떻고? 확 뒤집어집니다. 예. 그건 다 체험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도 체험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눈이 밝아야 된다는 게 바로 이런 걸 다 볼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런데 눈이 밝지 않은 사람, 깨있지 않으면 이런 감각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자만에 들어갔구나. 자만에 들어갔구나. 요때 딱 빨리 깨있는 사람은 딱 또 빨리 그 자만에서 딱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깨있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천사인 것 같은 착각이 싹 들어갑니다. 그럼 누가 옆에 와서 네 천사 아니라는 걸 딱 증명을 해주고 갑니다. 자, 베드로전서는 바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나머지는 거의 유사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의 요점은 거짓 교사, 이단을 주의하라. 자, 시련을 잘 알게. 자, 교회가 평안, 고난, 요 두 개가 번갈아 옵니다. 교회는 평안할 때와 시련의 때가 번갈아 옵니다. 봄, 여름 같은 때도 오고 가을, 겨울 같은 때도 옵니다. 그래서
푸른 초장과 풀칠만한 물가로도 다니지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가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뭘 연단하냐?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공고할 때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너희로 장래일을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려 하시느니라. 그래서 항상 깨어 있으라.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그때와 그 시기를 너희는 알지 못한다. 깨어 있으라를 위하여 하나님이 시련도 주시고, 아까 베드로전서는 시련을 위한, 그 다음에 여기 베드로후서는 평안할 때를 위하여 주신 교훈. 자, 요 두 때에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평안 형통, 기뻐하고 공고할 때는, 고난할 때는 생각하라. 앞에 베드로전서는 고난을 위한 서신입니다. 고난을 대비하게 하기 위한 서신. 베드로서는 평안할 때를 잘 이기게 하기 위한 서신입니다. 이 교회가 고난 때는 사실은 그런 대로 잘 이겨요. 교회가 참 성도는 고난의 때는 그런 대로 잘 이깁니다. 일고성은 막 억장이 무너지니까 막 주여 이깁니다. 이상하죠? 근데 언제 잘 넘어지느냐? 평안할 때 잘 넘어져요. 홍시 먹다가 뭐 빠집니까? 이 빠집니다. 단감은 조심스럽게 먹어요. 왜? 딱딱하니까. 함부로 안 베먹습니다. 칼로 딱 썰어갖고 조각을 내서. 홍시는 어떻고? 홍시 칼로 베먹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먹습니까? 한 입에 그냥 쫙쫙 먹죠. 근데 혹시 먹다가 이 빠진다. 큰 물에 빠져 죽는 경우는 잘 없어요. 급류에 빠져 죽는 경우는 잘 없어요. 왜? 그거는 뭐, 어이구, 겁나라고 잘 안 가죠. 근데 어디서 빠져 죽느냐? 접시물에 빠져 죽습니다. 우리 속담이 참 재미죠. 그래서 여리고성은 뭐, 억자이 무너지니까, 어이구, 주여, 우리가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무너뜨립니다. 근데 아이성은 어떻고? 아, 저것쯤이야. 아이고, 뭐, 그거 수고할 거 없습니다. 뭐, 군사 한 3, 4천 명만 보내면 됩니다. 뭐, 그게 뭐 간단한 거 아닙니까? 그게 여호수아도, 맞다. 그러죠. 보내라. 그래서 어떻게 되고? 코 깨지고 돌아오. 그러니까 하나님 뭐? 공고할 때는 기도하라. 형통할 때는 어떻게 하라? 감사하면서 기도해라. 그게 바로 베드로후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는 평안할 때 뭘 주의하라? 이단, 거짓교사,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 그래서 기독교에도 로마 박해, 콜로세움 원행 경기장에서 막 사자밥이 되고 막 밤에 그 화형 나무 막대에다가 성도들을 막 그 화형시키고 불 떼갖고 막 시체 타는 냄새가 막 로마 천지를 진동하고 그러니까 로마 시민들이 보고 해도 지금 너무한다. 지금 뭐 저기까지 할 필요 있나? 하고 막 수근수근 대고 하니까 막 그냥 그쳤습니다. 그런 시기에 오히려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희한하게. 교회가 막 부흥해. 이상하게. 그래서 얼마 후에 기독교로 말미암아 로마가 막 바뀌어져 버립니다. 기독교가 인정을 받고 나중에 390년 때에는 국교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국교가 되고 나니까 이제는 평안하죠. 핍박이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고 이제 로마 가톨릭이 되는 겁니다. 이제 뭐가 됐다? 이제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의 가르침들이 막 파고 들어오고 여러 가지 이상한 그 교회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게 됐다. 어떤 때? 핍박의 때는 잘 이겨나갔는데, 불에 타 죽으면서도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품으로 우리는 들어가나이다, 할렐루야. 이랬던 성도들이 이제는 어떻게 되고? 국교가 되고 나니까 이제는 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하더라. 그게 바로 사람의 그 간사. 그래도 우리도 예수 믿고 처음에 막 핍박받을 때 주여 하면서 막 교회 와서 막 철야도 하고 막 눈물 흘리면서 막 기도하고 막 이러다가 이제 좀 평안할 때가 오면 막 한국이 이제 막 경제적으로도 막 세계 10위권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고 놀자 먹자 막 이렇게 교회가 흘러가더라. 그게 바로 우리 한국 교회가 그대로 나오잖아요. 우리 인간이 어떻다는 겁니까?
간사하고 못됐다. 못돼가지고 핍박할 때 그 건져주니까 막 이제는 뭐 고개 쳐들고 뭐, 아이고 뭐 예수님 미안합니다. 좀 이따 올게요. 하면서 이 타락의 길로 이제 들어가더라. 그래서 이제 뭘 주의하라? 평안할 때에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게 바로 베드로후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는 예수를 알므로 평강이 더하여 지게 하라. 이 세상이 주는 거짓 평안을 주의하고 참 평강, 참 평강. 예수를 알므로 인한 평강, 평안. 세상이 주는 평안을 거부하고 참 평안. 예수를 알므로. 그래서 여기 이제 베드로후서에는 주로 뭔가 하면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이게 바로 너 영혼이 더 굳세어지게 되는 길이다. 그래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믿음의 진보, 점점점 더 성숙해지는 믿음. 이 믿음은 열심 있는 믿음. 열심 있는 믿음. 은혜 받아갖고 뜨거운 신앙. 이런 게 참 귀하죠. 열정적인 믿음. 모이를 힘쓰고 뭐였다 기도의 불이 확 타오르고 전도의 열정으로 가득하고 세계 선교 위하여 교회가 크게 헌신하고 한국교회가 그랬죠. 세계 선교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가 많았다. 조그만 나라에서 미국 큰 나라지만 우리 조그만 나라에서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해. 그만큼 한국교회가 불이 열정 복음의 열정이 활활 타올랐다. 그런데 덕 열심만 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니다. 열심 있는 사람들이 대체로 뭐가 부족한가 하면 좀 덕이 부족해. 열심 있는 사람들은 뭘 못 보느냐? 열심 없는 성도를 꼴 보기 싫어서 안 돼. 좋다고 저 교회 집사락하고 이제 끌떡거리고 다니고 주일 뒤에 앉았다가 실 나가고 저 뭐야? 저라고 서리집사야?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걸 못 봐. 교회 권사랑이 저따오가 권사야. 열심히 있는 성도는 그런 거 못 봐. 뭐가 부족해? 덕이 부족해. 너그럽지를 못해. 한 대 지받고 싶어. 예배 시간에 꼬박꼬박 주니까 그런 분이 있어요. 권사님들이 저리 앉아있거든요. 제 강두산에 있으면 이쪽 편에 권사님들이 이제 연세 드신 권사님들. 근데 권사님 한 분이 자꾸 좋으니까 뒤에서 꼬집은 거야. 뒤에 있는 권사님, 앞에 있는 권사님 자꾸 좋으니까 예배 때 그것도 어쩌다 좋은 게 아니라 예배 때마다 자꾸 좋으니까 저는 몰랐어요. 근데 그 옆에 있는 권사님, 뒤에 있는 권사님들이 보니까 보이거든. 좋은 게 보이거든. 꼬집은 거야. 그게 어떻게 됐어요? 시험에 든 거야. 시험 듣고 안 나? 나중에 제가 이제 듣게 된 겁니다. 그만큼 사람이 뜨거운 주님에 대한 열정, 그거 참 좋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자칫 잘못하면 열심 없는 사람 꼴 보기 싫어서 못 봐. 뭐가 부족해 이기게 싶다? 너그럽지가 못할 수가 있다. 믿음의 덕을, 너그름, 그리고 어떤 것, 또 지식, 신령한 분별력, 그리고 그 분별력을 막 함부로 활용하는 것, 드러내놓고 함부로 하지 않는 것, 절제할 줄 아는 것. 그리고 그 절제가 계속 돼야 됩니다. 잠시 절제하고 마는 게 아니라 인내가 필요하다. 절제의 인내를. 또 이 인내는 그냥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고 경건함으로 인내가 유지되고, 이 경건은 그냥 거룩한 모습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형제를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근데 형제만 사랑할 게 아니라 이웃도 사랑하고 불신자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 사랑, 가장 큰 거는 사랑이 가장 귀한 거다. 그래서 예수를 알므로 인한 평안, 세상이 주는 평안을 거부하고 참 평안, 내 영혼의 평안, 예수님 안에서의 평안, 세상의 어떠한 그런 것 주는 좋은 것, 세상이 주는 어떤 좋은 것보다도 뭐가 더 좋다? 주님 주시는 즐거움과 주님 주시는 평안이 가장 귀하다. 이것이 빠지면 무엇을 찾는다? 자꾸 세상 즐거움을 찾게 돼. 떨어지면 평안할 때가 계속되면 신앙이 식어지고, 신앙이 식어지면 뭐가 자꾸 손이 가는 거야? TV 드라마에 손이 자꾸 가고, 또 어디에 또 손이 가면 냉장고에 손이 자꾸 갑니다. 그래서 허리가 굵어지고 앞배가 자꾸 남산만하게 되고, 그런 사람은 다 뭐가 떨어졌다? 은혜가 떨어졌다. 평안할 때 은혜가 떨어져서 한 손으로는 리모컨, 또 한 손은 냉장고 손잡이, 이렇게 되면 참 평안과 참 기쁨에서 멀어져서 세상 평안과 세상 기쁨으로 홀랑 넘어가게 된다. 이것을 주의하라. 자, 오늘 여기까지만. 이거 많이 해야 되는데, 다 제대로 뭡니까? 다음이 마지막 시간인데, 큰일 났네요. 요한계시록 한참 해야 되고, 베드로후서도 오늘 겨우 아직 조금 더 해야 되는데, 예? 뭐가 예? 빨리 시작하고, 그러면 그 시간대 됩니까? 8시인데 앞에 한 30분 더 오면 좋은데, 7시 반까지 올 수 있어요? 7시 반까지 올 수 있어요? 그렇지. 뭐 8시까지 오고. 그래 합시다. 7시 반까지, 그럼 7시 반에 합시다. 그럼 다음에. 이상하게 잘 안 가네, 진도가.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이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 또 우리의 나태, 안일에 잘 넘어짐을 아십니다. 또 평안할 때나 공고할 때나 늘 깨어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세상 평안, 세상 안일에 젖어들지 않는 깨어있음, 우리의 옷을 더럽히지, 세상 물결에 더럽히지 아니하는 정결한 신부 같은 영혼으로 늘 주님 앞에 세워지며 늘 주님과 힘써 동행하며 깨어있음 안에서 늘 주의 빛난 광채를 비침받는 복이 계속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